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줄로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온전한 믿음이요 마음이요 생명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고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자라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발에 채찍질한다고.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미국서 와갖고 뭔 소리냐고 또 그렇게 하실 말씀. 근데 원래 잘하는 자녀들이나 잘하는 사람한테 기대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더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럼 얼만큼 자라야 되냐? 언제까지 자라야 되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라야 되고, 한도 끝도 없는, 기대치가 없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자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이상관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있는데 뭔 소리냐 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 목사님한테 또 제가 우리 사랑의 빛 교회한테 오늘 처음 뵙지만 이게 듣고 기대가 있어요. 제가 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더 잘하기를. 그래서 오늘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마음 있는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혼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영혼 관리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영혼 관리가 첫 번째 영혼 관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 관리가 빈약하고 잘못된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거기 앞으로 보면 19절인가요? 한번 19절 봅시다. 거기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뭘 먹고 사냐면 이 세상의 것을 먹고, 그래서 육신적인 세상적인 축복이
곧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사는 이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사람이 떡으로도 산다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나온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나올 말씀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미 전에 과거에 준 말씀이 아니고 미래에 올 말씀이 아니고 현재,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지금 듣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자라고 우리가 강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먹고 성장하는, 자라는 우리의 영혼 관리가 바로 그렇다 하는 것이죠. 영혼 관리를 잘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잘 아니까. 우리 목사님, 이상관 목사님이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 배고파서 뭐 부인을 팔아먹은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좌우지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정말 그럴까?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 면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한 번도 안 변한 사람. 물론 이제 뭐 그런 실수도 했는데, 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했냐면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몰라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하나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나를 둘로 만드시고 둘을 다시 하나로 만드셨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이 하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나만 살으면 된다.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니까 나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혼자 자식 나요? 부인 없이 자식 낳냐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나로만 좁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때로는 이기주의가 될 수 있어요. 예? 이기주의.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이 자라니까,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니까, 그 전에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말씀하잖아요. 근데도 몰라요. 자기 부인이. 그리고 결국은 할례 언약을 받기 전에 사람 말 듣고 잘못된 일을 저질러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잘 자라시고 계시지만 더 자랐으면 좋겠다는 희망, 꿈. 왜?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을 해야 될 사명이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여러분들한테 있으니까. 영혼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참 생각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물론 기도는 진짜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물론 숨을 쉬어야 살지요. 근데 숨만 쉬고 사냐고요. 숨만 쉬면 사냐고요. 숨만 쉬면 살아요. 숨만 쉬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숨만 쉬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장소에 어디가 지금 많이 모여 있냐고. 병원에, 양로병원에. 여기도 그러겠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 양로병원 가면 숨만 쉬고 사는 사람들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숨만 쉬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숨만 쉬면 사는 게 아니고 숨도 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도 나고 맡겨진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글쎄요, 저 혼자 생각에는 그래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숨만 쉬고 살자. 양식은 강조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양로병원 같은 교회. 그냥 숨만 쉬고 살아요. 활동을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왜 양식을 먹어서 활동하니까 한국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지금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왜? 숨만 쉬고 있는 저 환자들한테 허락할 수 없잖아요. 저 환자들한테 걸어가라고 해봐요. 몇 미터나 걸어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제 영혼 관리 말씀으로 잘해서 더 성장해서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또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도 믿음이 계속 자라야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결과가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요. 보자기가 열려요. 그 보자기에는 각종 먹을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살아서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않아야 할 짐승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돼지 안 먹잖아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 하는 것만 먹지 그러지 않은 것은 안 먹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두 번째 다시 내려옵니다. 또 열립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또 얘기합니다. 또 올라갑니다. 세 번째 내려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안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한데도 다시 뭐요? 율법으로. 왜? 믿음이 안 자라니까 순간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게 했으니 먹어라. 내가 깨끗게 했으니. 그것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요? 먹어야 하잖아요. 끝끝내 안 먹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이겨 먹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끝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서 보니까 손님이 왔어요. 어디에서 온 손님이에요? 고넬료. 이방 사람이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또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빨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바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것이 바로 이건데 베드로가 얼마나 또 혼자 자책했겠어요. 그래도 바로 순종해. 그래가지고 쫓아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 실수한 베드로는 두 번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고넬료 집에 갈 때 혼자 안 갑니다. 두 사람을 같이 동행합니다. 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가냐면요, 증인자로 세우기 위해서. 왜 증인자로 세우냐면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그곳에 임하는 것 보고 베드로가 기절합니다. 놀래 나자빠집니다. 아니, 구원이 우리 유대인들한테만 주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아니 이방인한테도 이 구원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베드로 일행이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베드로를 이렇게 우리 사투리로 고노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너 오기만 해라. 어디 감히 이방인 사람한테 가서 이방인과 접촉하고 이방인 집에 머무르면서 이방인.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도 거기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를 안 한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두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두 사람은요, 증인이요, 증인. 요새도 그래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네, 여기도 그래요. 네. 두 사람이 증인.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베드로의 증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 오면 그냥 여지없이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징계를 주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증인의 말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문을 여는갑다. 그렇게 이제 깨닫고, 증인.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서 증인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한테 정확히 들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하고 똑같더라고. 우리 이상관 목사님이 말하는 증인하고 똑같아. 뭔 증인이냐면, 증인은 이런 사람이 증인이라고 변호사한테 제가 다시 확인하면서 배웠는데, 내가 직접 그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람. 그럼 보고 들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보고 들은 사람이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데 정확히 갔던 이 차들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차들이 꽝 하고 부딪혀. 이 부딪힌 걸 본 사람, 들은 사람.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뭔 일 하면서 뒤돌아보고 있는데 꽝 소리가 났어. 꽝 소리가 난 뒤에 내가 돌아봐. 또 돌아보니까 차가 부딪혀갖고 난리 났네. 이건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꽝 부딪히면 그걸 본 사람, 그걸 들은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 이상관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깨닫고 그래야 증인 노릇을 하는데, 대부분 다 뭐예요? 어디서 듣고만 앵무새처럼 들은 것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복음 전도자.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상관 목사님 만나면 그냥 뭔가를 그냥 주려고. 예를 들어서 LA에서 제가 공항에서 처음 만났어요. 차를 타면 보통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 여기서 살기가 어떠냐. 또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것 그냥 얘기하잖아요. 뭐 온 지는 얼마나 됐냐, 뭐 목회하기는 어찌냐, 이렇게 일반적인 거 물어보실 텐데, 딱 타자마자 그냥 복음에 대해서, 그냥 언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어제도 봤죠. 어제도 이제 차를 타고 어디를 이제 갔다 오면서 앞에 타시고 나는 뒤에 탔는데, 방금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따끈따끈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은 뒤에 있는 게 잘 들려요? 안 들리지? 근데 나는 막 이렇게 고개를 숙여갖고 그냥 이제 들어. 근데 잘 알아듣는 건 몰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이 있기에, 그 마음이 있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생명 가지고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마음이 있기에 그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성감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말씀해서 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맛있는 거 사주셔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저도 이제 유튜브로만 듣고 이렇게 하다가 어제 이렇게 만나서 들으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만나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많겠어. 여러분은 확 잘해야 한다고. 확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랑의 삶.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뭐 키면 바로 나오던데. 자, 한번 보죠.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은 우주 만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저 사람 중에 누구요? 나여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처럼 사랑했대, 하나님이. 그럼 도대체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뭔 말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걸 가지고 고민을 이제 하는데,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저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카네이션이었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저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것이 얼마만큼 어려웠냐면 내가 짐승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람인데 내가 짐승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된다면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신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왜 나를 사랑하냐?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질문이 있어요. 그죠? 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뭐가 있냐면 답이 많아요. 답이 한 가지가 있는 것도 있지만 답이 많아.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양하게 말을 해. 뭐 내 안에 있다, 뭐 예배당에 있다, 뭐 우리 집에 있다, 어디 있다. 그게 틀린 말이냐면 다 맞아. 맞은데 성경에 보면 100점에 가까운 답이 있더라고. 100점에 가까운 답.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뭐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100점에 가까운 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게 100점에 가까운 답이에요. 뭐 어디 있다 다 맞지만 100점에서 멀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대. 여러분 사랑했대. 왜?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답이 많지요. 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답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0점에 가까운 답이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봐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한테 벌 내리고 하와한테 벌 내리고 사단한테 뱀한테 벌 내릴 때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을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뭐예요?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왜 사랑했냐면 하나님이 언약, 네, 언약.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고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약속과 언약이 물론 뭐 거기서 거긴데 굳이 나누자면 약속은 뭐냐면 쌍방이 하는 거예요. 쌍방이. 예. 제가 어제 우리 이 목사님하고 약속을 해서 목사님이 나를 터미널로 몇 시에 태러 왔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하고 의논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니고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람의 몸이 되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언약. 그럼 뭔 언약이냐?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꼭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보세요. 100점에 가까운 답을 여러분도 많이 찾아보세요. 이것보다 가까운 답이 있는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는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주부를 보니까 뭐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는데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알아야죠. 근데 우리가 사투리로 그러잖아요. 건성으로 읽는다고. 알아듣지요? 네. 미국서는 제가 건성으로 알아듣는다고 하면 집에 가서 국어사전 찾아봐요. 사투리. 네. 건성으로 봐요. 또 뻘로 봐, 뻘로. 뻘로 본다는 말도 알아듣지요? 편하네. 뻘로 봐요. 너무나 지나치게 봐. 네. 찬송도 우리가 부를 때도 너무나 건성으로 불러요. 네? 예를 들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실컷 그렇게 찬송해놓고 주님의 음성 들어야 한다고 하면 무슨 신비주의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주 음성 외에는 더 큰 기쁨 없도다. 그래 놓고는 주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면 저거 혹시 사이비 아니야? 저거 이단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찬송을 부르되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이 마음의 심안이 안 열리고 영안이 안 열려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 이상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자주 들으니까 그냥 건성으로. 근데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은 그냥 오이가 쭉쭉 자라듯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거 안 자라는 목까지 자라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상가 목사님을 만난 죄는 아니지만 만난 그것 때문에 그 거시기가 뭔가 알죠? 그 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라야 돼. 예. 힘이 들어도 그렇게 자라야 한다고.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못 가잖아. 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어디를 가요? 어떤 교회로 어디를 찾아서 죽으러 가냐고. 예. 산자라면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짐을 제가 지워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송구스러운데 어쩔 수 없어요. 왜? 이상한 목사님 여기 계시고 그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계시고 또 이 복음을, 이 진리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목사님 아프다고 하면 그냥 내 간이 떨어질라 그래. 아프시다고 뭐. 왜?
건강하셔가지고 여기다 아직도 할 일이 그냥 깔렸거든요. 예, 깔렸고. 예. 그 아직도 목사님 뭐 여기저기 다니시지만 아직도 안 다닌 나라가 많잖아요. 어? 거기는 어떻게 하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건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 자체에서 또 팍팍 자라서 정말 영혼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열매가,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니라. 정말 우리는 다른 교회 사람보다, 이제 베레아 사람은 아니지만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누가? 베레아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랑의 빛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먼 훗날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이성감 목사님 또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시는 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잖아요. 그래서 할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일 앞에 복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지금 현재, 미래가 아니고 현재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얼굴도 이름도 몰랐지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만나고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성감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능력과 권세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오늘 또 이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물론 힘이 들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가를 다시 한번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저들이 어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의 하나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복음의 일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 앞에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살아오셨지만 남은 생에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하는 범사의 모든 일들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천국 복음을,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했다 칭찬함을 듣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